오늘은 구원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블랙 아이스란 얘기를 들어보셨죠? 겨울철만 되면 나타나는 블랙 아이스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예전에 상주 거기 고속도로가 있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그 블랙 아이스 때문에 굉장히 재작년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이 블랙 아이스는 도로 위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블랙 아이스냐라고 보면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하면 그 물이, 그죠? 눈이라든지 비가 내려서 아스팔트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을 해두었지만 그 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작은 틈 사이로 눈이나 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들어갔던 물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면 그냥 아스팔트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의 색깔 검은색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블랙 아이스 때문에 공고한 일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저 위쪽 지역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쪽은 될 수 있으면 뭐 겨울에 혹시라도 갈 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사롭게 그냥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겨울에는 특별한 뭐 약속도 안 잡고요. 또 뭐 어떤 뭐 세미나나 이런 게 있어도 특별하지 않으면 그쪽으로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아이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피해를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눈길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겨울철에 눈길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끄러졌을 때 이제 동네에서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 전도사랑 둘이 목욕을 하러 가는 길에 저희 이제 있던 학교에서 목욕탕까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눈이 와서 이렇게 얼어 있는 걸 미처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앞에서 아저씨가 이렇게 삽을 가지고 흙을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가는 속도가 차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눈길에 미끄러졌는데, 그래도 마침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핸들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막 열심히 돌려. 제 평생에 핸들을 그렇게 빨리 돌려본 적이 처음이에요, 운전하면서. 그래서 막 돌려서 양쪽 바퀴가 보도 블록 위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도로 위에 블록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차를 딱 밀어 붙여서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를 면한 적이 있는데요.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것보다 블랙 아이스에서 미끄러지는 게 6배나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한 14배 이상 미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미끄러질 때에. 그래서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브레이크는 당연히 뭐 안 됐겠죠. 그리고 핸들도 암 돌리지만 핸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설교 전에 이 블랙 아이스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눈이나 비나 또는 도로 위에 있던 기름 찌꺼기들이 그렇게 도로 사이로 그 틈이 보이지 않는데도 스며드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눈으로 보아도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저 사람 예수 믿는가?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라고 여길 만큼 그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그냥 평범하네, 보잘것없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이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 있는, 그래서
대화 나눠보고 경험해보고 함께 그 사람을 만나보면 야,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죠? 우리의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스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능력이, 그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이 블랙아이스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보슬보슬 내리는 그 가랑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옷이, 머리가 흠뻑 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블랙아이스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정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지독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사명자, 그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귀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셈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그죠? 이 셈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낳고 낳았더라라는 말씀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족보가 이렇게 쭉 10대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르박삭으로부터 해서 아브람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옮겼다가 그냥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셈의 족보를 오늘 성경은 구원의 족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셈의 족보입니다. 10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셈의 족보입니다. 자, 셈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이름입니다. 그죠? 그 뜻이 이름 또는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 유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셈은 노아의 장자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셈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 나왔던 족보는 누구입니까? 거기에도 셈의 후손이 간략하게는 나옵니다. 그런데 야벳과 함의 족보가 2대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바벨탑 사건을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는 셈의 족보가 10대에 걸쳐서 나오면서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로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족장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셈, 이 셈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온 지면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함의 후에 니므롯, 강력한 힘을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용사였던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조를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죠? 우리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이름은 내자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족보는 어떻습니까? 한 가문이 등장합니다. 셈의 후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옛날의 이름이니까 우리는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 한두 사람 빼고는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냥 우리 동네 옆집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름과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중요할 것 없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한 가문,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전하시는데 오늘 누구를 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은 나뉘어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무리와 하나님에게 속한 무리로 나눠집니다. 야벳은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거주하면서 정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함은 어떻습니까? 니므롯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힘을 가지고 세상 중심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셈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이 그냥 어느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나눔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함과 야벳의 무리를 나누시고 또 셈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과 야벳은 같은 그 나눔 속에 나뉘어짐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육적인 모습입니다. 셈은 영적인 모습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다. 부유함과 안락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저 평범하게 사는 저 셈의 족속과는 우리는 다르다 라는 것을 외치며 세상의 성공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나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야, 저렇게 살아서 사는 것 같은가? 그죠? 그렇게 여길 만큼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은, 또 평범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이 한 가문, 그 아들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분명히 흘러가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노아의 뒤를 이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실천되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고 그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통로로서 사용하시는 한 족속이 바로 이 셈의 족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함과 야벳은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세상에서는 정말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이다라고 외치고, 그죠? 우리 이름을 내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보자 라고 얘기하듯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속에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죠? 세상의 악은 자신들이 다 저지르고 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정말 이러한 삶이 살맛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악함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셈의 후손들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유혹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들의 삶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들이 이 바벨탑을 짓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셈의 후손들은 함과 야벳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악을 행하는 자리에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홍수 사건, 이 바벨탑의 사건으로 정말 인생들이 얼마나 악한지, 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또 자기만 원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들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마저도 파괴시키는 그러한 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과 야벳에게는 없었고 바로 오늘 셈의 자녀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이 셈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왜 이들이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노아가 그 아들에게 보여준 삶이, 그죠? 또 그 아들이 보여준 삶이, 또 그 아들이 보여준 삶이, 또 그 아들이 보여준 삶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리고 아르박삿은 또 누구를 낳았고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자녀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셈이 그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노아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삶을 그렇게 묵묵하게 배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작은 것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요건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모님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사는 그 삶을 그대로 배우고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그들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할머니에게 있었고 그것이 어머니에게 있었고 그것이 지금 너의 속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그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함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셈의 족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족보이고 이 족보가 오늘 우리의 족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부모된 자는 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은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끼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사가 이어져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겠지.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겠지. 보이지 않으니 뭐 괜찮겠지 라고 얘기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래서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을 따라 사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삶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 역사가 분명히 흘러갑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의 족보, 믿음의 족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매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죠? 시간이 쫓기더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급할 때는 그냥 말씀을 읽고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찔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도 형식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셈의 족보가 오늘 우리의 족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복이 있는 가문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문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인,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정말 영적 후사가 세워진 가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가문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 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 그 말씀을 보여주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구원의 족보가 되어가는, 그 구원의 족보로 세워져가는 그 은혜에 혹시라도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악하고 죄의 모습이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깨닫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27절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족보에서 등장하는 그 마지막 족보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데라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란에서 205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데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성경에 데라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몇 군데 등장하지 않아요. 또 특별히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데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우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아마 우리가 대부분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듯 데라는 어떻습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저쪽은 그 어떻습니까? 전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저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섬겼던 우상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우상은 난나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의 우상에서 난나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도 아마 이 우상을 섬겼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뭡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면서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영적 후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뭔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죠? 믿음 안에 지금까지 자라왔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빠져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족보, 영적 후사의 족보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후사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의 손자 롯도 데리고 가고 그의 며느리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데려가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그죠? 그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족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분명히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잠시의 방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잠시의 흔들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가 그곳에서 떠나려고 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자녀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보내다 죽으면 내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삶의 허무함 또는 죄,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로 인해서 그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 그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삶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상이 아닌 조상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죄가, 또 다른 유혹이 그를 붙잡아 두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옮겼을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죠? 우리 노아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셈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옮겨왔지만 그가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는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즉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결단을 했지만 또 다른 죄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데라도 하나님이 세워가는 한 사람이었지만 영적 후사인 아브라함은 나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후사가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육신의 족보가 연결될 수는 있지만 영적 족보에서는 데라가 빠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영적 후사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셨던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똑같이 하겠지만 자식도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늘 이 아브라함도 이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씨앗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결국은 또 하란에 머물며 그 죄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쓰러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되든 자녀가 되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부모, 그죠? 그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이 세상의 최고의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들이 수고한다면 그들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혹시라도 살아계신다면, 그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부모님 때문에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게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 환난의 일들이 분명히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부모님, 그분들이 그죠? 하나님은 모르고 떠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해서 육적인 후사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후사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방해하는 환경과 걸림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 그죠?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향해서 영혼의 애통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낳고 낳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셈의 족보는 낳고 낳았더라의 족보입니다. 그죠? 낳았다, 낳았다, 또 낳았다 이것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얄라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생기게 하다, 상고를 겪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또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품었다가 풀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함께 포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또 다른 삶을 낳습니다. 나라는 하나의 삶이, 그죠? 자녀라는 또 다른 하나의 삶을 낳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삶 속에 있던 하나님이, 그죠?
내가 낳은 또 다른 자녀의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러한 낳고 낳았더라라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는 니므롯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성장하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들로 또 묵묵히, 그죠? 약속의 은혜만은 꼭 붙잡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뛰어난 업적도 없습니다. 세상을 호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믿음의 자리에서 오직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족보,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르박삭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족보가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낳고 낳았더라. 그저 평범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보잘것없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낳겠습니까? 어떤 상고를 겪어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생기게 하겠습니까? 낳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낳을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낳을 것인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를 낳을 것인가? 세상이 주는 그 어떻습니까? 달콤함 때문에 생명이 아닌 죽음을 낳을 것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낳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 속에 품고 있게 하십니다. 닭이 낳는 것은 달걀이잖아요. 달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닭의 배를 갈라보면 그 속에 그죠? 달걀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듯 닭이 품고 있는 것은 달걀입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낳는 겁니다. 또 우리 속에도 하나님은 품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게 합니다. 잉태한 것을 낳게 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악함이 있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엇을 낳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게 내 속에서 나왔나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묵묵히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낳고 낳는 인생이 되는데 어떤 것을 낳느냐? 구원의 영적인 후사를 분명히 낳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과 21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후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죠?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정말 한탄할 만한 가정에 수도 없이 많은 풍파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묵묵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풍파 속에 예수님은 배 타고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셨잖아요. 그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물이 넘치는 그 상황에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그냥 배 고물에 누워서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과 같이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영적 후사를 낳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족보에 오르고자 내가 머무르고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생명의 족보에 오르고 또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머무른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낳을 것인가? 죄를 낳을 것인가? 생명을 낳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게 합니다. 나는 끊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가지가 잘려나간 말라 죽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의 족보가 되고 생명의 족보가 되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같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 베풀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은혜가 가정들마다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셈의 족보, 세상은 그저 평범한 이들, 또 보잘것없는 이들, 묵묵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오는 영적 후사가 세워져가는 믿음의 족보이고 생명의 족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영적 후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족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한 생명을 살려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들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이 날마다 흘러넘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